시편 12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붙였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건 다 우리가 다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죠. 우리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럼 누구나 다 참 원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되고 형통한 것은 거기 1절에 전제 조건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결국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것이다. 참 그 원리가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하죠. 사실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들으라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가고 말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만드셨다. 매번 제가 그 주일날 가정의 달 주일 설교할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늘 제가 말했죠. 이건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오죽 빈틈없이 완벽하게 만드셨겠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거기에 어떤 허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한마디로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그런 가정을 안 이룰래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 모시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툴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부부간에도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다툴 일도 나오고 이유가 뭐예요? 뭐 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으면 그런 일이 생기죠. 생활의 문제나 어떤 경제적 문제나 어떤 가족의 문제나 하여튼 무슨 일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불화하고 심지어 너무 그것이 크게 발전되면 아마 부부간에도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절대 다툴 일이 없어요. 뭐 그런 여지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아직 자녀가 낳질 않았죠.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다툴 일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모시고 완벽하니까 걱정거리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은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가리켜 낙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주 최상급으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좋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뭐 없는 거 없이 다 갖춰놨어요. 동산의 각종 실과들, 먹을 것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과도 만들어 놨어요. 또 거기는 네 가지의 네 개처의 강이 흘러요.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리고 비올라 강 거기에는 금은 보석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그 2장 몇 절에 내려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손강 2장 11절에 비손강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최상급,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죠. 불화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원망과 어떤 부부간의 사이가 삐그덕거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졌느냐?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들어왔죠. 원인은 그 행복한 가정이 깨진 원인이 그 뱀이 들어와서 그랬어요. 뱀이 들어와서 결국 하와를 꾀이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다음에 자기 남편 꾀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행복한 가정이 일시간에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을 그 옛뱀, 용 그렇게 표현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이다.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뱀과 마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뱀은 어떻습니까? 어디 다닐 때 뭐 소리 내고 다닙니까? 배로 기어갈 때 소리도 안 나요. 소리 없이 그냥 가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침투할 때 마귀도 아무런 소리 없이 은밀하게 들어온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또 뱀은 어디로 들어가요? 아주 아무리 좁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다 휘집고 들어가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뱀은 영락없이 그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조금만 가정에 어떤 허점이 보인다든지 내 자신에게 조금만 무슨 방심하는 그 틈만 보이면 여차없이 마귀도 들어와서 우리를 늘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또 그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이 뱀도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죠. 그 뱀에게 물리면 그 독이 사람에게 퍼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엄청난 우리를 멸하는 아주 독한 저주가 마귀에게는 있어요. 이 뱀과 마귀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아요. 왜 이 말하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참 보기 좋은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을 줄 때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지켜라.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그대는 지키는 것은 네 책임이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왜? 뱀이 들어왔을 때 뱀에 의해서 그만 혹해서 넘어졌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그 아름다운 역사가, 행복한 역사가 다 깨지고 말아요. 불행한 것으로 바꿔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결국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영위하기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그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그 식구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정의 일원인 가족들이 다
다 잘 지켜야 돼요.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모든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복되게 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눈 뜨고 보질 못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 몰래 들어와서 조금만 우리가 해야지고 나태해지면 다 망친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잘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가정도 그렇죠. 평화롭고 안정이 되고 행복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거기 2절에 3절에 그 말씀이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복되고 형통한 그 가정은 결국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실에 있는 아내다. 보통 우리가 아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집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내를 아내 또는 집사람, 그 집사람 또 안사람 그런 말 하죠. 안사람이라는 말은 뭐 내자. 한문으로 말 내자다.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가정을 지키는 자다. 그럼 가정은 뭐 아내만 지키고 남편은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크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머니의 역할, 아내만 국한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다. 특별히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주어진 그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독초할 때 아담이 독초할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네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서로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최초의 가정제도고 결혼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의 존재, 하와의 존재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었다. 너는 내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올 때 그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우리가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을 해요. 우리가 거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도라고 만든 존재야. 당신은 내 돕는 자야. 어떤 남편의 우월감, 남편의 무슨 권세를 써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단 하와는 즉 아내는 돕는 배필자로서의 그 역할, 그 위치를 정해 주셨지만 아담이 말할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내 한 몸이다. 내 몸.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아담, 즉 남편은 아내를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한 거예요. 그 대신 그 아내 하와는 당신은 내가 돕는 당신의 배필자다. 돕는 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가정, 행복한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은 이렇게 각 가정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본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책임, 그 위치를, 그 질서를 잘 지킬 때 그 가정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장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것은 결국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여야 할 책임, 그 위치, 자기의 도리, 본분 이걸 잘해야 돼요. 남편만 잘해도 안 되고 아내만 잘해도 안 되고 자식만 잘해도 안 되고 부모만 잘해도 안 되고 각각. 오늘 본문에도 아내가 나오고 자식들이 나오죠.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어린 감람나무니까 한참 막 자라나는 소망이 있는 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고목이 돼서 그래서 꺾어질 그런 나무가 아니라 막 한참 물이 올라서 막 생기가 있고 돋아나는 아주 활력 있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니까 그 자녀들조차도 그런 윤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부간의 가정에서 어떤
이 불화하는 일들이 생기고 늘 싸우기나 하고 자기 책임 못해서 거기 어떤 가정이 삐끄덕거린다고 해보세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걸 보면 결국 아이들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무슨 TV인가 거기 보면 그 금쪽 같은 내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가끔 제가 보는데 거기 보면 그 자네 아이들의 어떤 문제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문 어떤 박사한테 그 무슨 박사인지 그 박사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은 결국 그 아이들이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결국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일 준비하는 그 교회에 앉아있는 밑에서 막 떠들어요. 아이하고 막 어린아이가 소리 지르고 어떤 남자 아마 아빠예요. 막 소리 젊은 사람이 나이도 뭐 이제 뭐 30대나 됐겠나. 아이도 그저 한참 말썽 피울 나이. 그저 이제 5살, 6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마 그 아빠가 요 유치원 아래층에 유치원 있죠? 유치원이 뭐니까 그러려고 아마 가자 그런가 봐. 차에서 내려서 데려가는데 이놈은 안 가겠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 막 소리 지르고 동네가 떠들어가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나와가지고 아빠도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막 그 아이에게 그냥 막 험한 말을 해요. 그 동네 사람 다 들으죠. 여기 앉아있는 제 교회도 들려서 아주 뭔가 하고 쳐다봐요. 속으로 그걸 볼 때 저 아이가 저렇게 참 부모에게 대들고 그렇게 아주 성격이 난폭하게 나가는 데는 뭔가 그 아빠에게도 그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말합니까?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아빠는 아빠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의 도리를 다할 때 그것이 질서를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아담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간 것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담 즉 남편으로서 자기 책임 다 못한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타락한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와를 불러다 놓고 추놈하게 또 질책하시죠. 너는 어째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냐? 예, 당신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아니, 전에는 아담이 어때요? 그 아내를 볼 때,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주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일단 타락하고 뱀에게 꾀임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 아내에게 떠넘겼다. 또 하와는 어때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이 그랬습니다. 떠넘겨요. 우리는 그 예에서 보듯이 결국 우리가 모든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책임, 내가 할 일, 내 본분 그걸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된 것이지 내 할 일, 내 책임, 내 도리, 내 의무는 하지 않고 본분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그걸 자꾸 따지고 물어요. 당신은 잘한 게 뭐가 있나?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언제나 자기 본분, 자기 위치,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 위치와 본분과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비결, 그 이삭 행복서라고 하는 그 소장이 쓴 책인데 몇 가지 쭉 나와요. 아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아주 주인처럼 받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 말은 뭐 존경심을 가져라. 우리가 어디에요? 에베소서 5장 20몇 절에서 쭉 보면 거기 나오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존경심을 갖고 남편을 잘 받들라 그런 의미죠.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세대에 남녀 평등인데 뭐 고리타분한 옛날 같은 그런 사고방식 가지란 말입니까? 예,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무슨 뭐 총리고 아무리 장관이고 아무리 높은 사장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는 가정에서는 아내고 여자다 이거. 밖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자기의 책임 다해야 돼. 이게 아내의 도리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떠하든지 남편을 잘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남편의 어떤 그 실수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또 남편의 성격도 남자의 성격도 이해를 해야지 아내가 그걸 잘 소화시킬 수 있죠. 자꾸 자기 위주로 여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위주로만 생각하면 남자의 위치를 몰라주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자꾸 삐기덕거리고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칭찬해주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도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해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과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에 나온 한나의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그에 대해서 분나는 자식이 많았죠. 그래서 늘 시달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너무 격동이 돼가지고 늘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늘 기도해요. 그죠? 내 마음을 토로하고 온종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오해를 했어요. 아니 너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중얼거리느냐. 주여 주인이여 내가 술 먹고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내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줬잖아요. 그걸 보면 결국 우리가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중요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엘리 집안, 사무엘의 집안과 엘리 집안을 비교할 때 엘리는 제사장이죠. 거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면서도 재물을 먼저 자기가 갖다 먹고 제사드리기 전에, 그리고 여인들을 욕보이고 망령 때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내버려 둬요. 야, 너의 그 비행이 내 귀에 들리는 게 너무너무 싫다. 좀 조심해라. 그 정도예요. 강하게 아예 파면을 시키고 그랬어야지 그 아들도 살리고 자기들 가정도 이룰 텐데 내버려둬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 집안엔 그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어머니의 그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까 한나, 사무엘의 집안은 어머니 한나 이름이 나오죠. 그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기 책임, 어머니 도리 책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정들을 잘 아름답게 유지하고 그야말로 행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해야지,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것 가지고 절대 안 된다. 안 돼요. 또 남편, 아까 아내의 도리는 그렇다고 남편의 도리,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여왕과 같이, 아내가 자기를 참 왕과 같은 그런 대접을 하고 존경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남편 또한 자기 아내를 여왕과 같이, 황후와 같이 잘 대접하고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좀 넓게 갖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늘 해주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걸 잘 못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죠. 여보 사랑해, 오늘 수고했어. 그런 말 해도 되는데 그게 사실 잘 나오질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아내의 모든 수고와 힘든 것도 다 녹일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 도리, 자기 책임 잘하면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해하고
그리고 넓게 용납할 줄 아는, 그리고 하루에도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남편들은 가져야 돼요. 나 성격이 난 그래서 그렇다. 성격이 그러면 고쳐야죠. 복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려면 그만한 노력과 수고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럼 또 부모가 할 일이 있다.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자녀들에 대해서 늘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그 잘한 점, 장점을 자꾸 높여주고, 못한 것만 자꾸 꼬지고 말하지 말고 잘한 점을 자꾸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까 그 어린아이 예를 들었지만 아무리 어린아이가 부모의 속을 썩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참아야지. 그 어린아이는 무슨 철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모르는 그 아이를 보고 철든 나이 먹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똑같이 그저 화를 내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그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거기 얼마나 격동을 받고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늘 어렸을 때 그 기억은 끝까지 커서도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경계심, 부모에 대한 어떤 배타심, 존경심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따스하게, 자상하게,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늘 부모가 기도해야죠. 하여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역할, 아이들의 역할은 뭐냐? 아이들의 역할은 부모님을 잘 존경해야죠. 잘해야 되고,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어디 나갔다 오면 가서 어디 갔다 왔다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아무리 연세가 높으시고 잘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잘 이야기하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결국 각자 가정에서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돼요. 아까 아담의 예를 들었지만 아담이 그 책임을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 아담의 가정은 영원히 쪼개지고 말았죠. 저주를 받게 됐어요. 비참한 가정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도리가 뭐냐, 이걸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은, 결국 그것은 아까 말한 각각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 도리, 책임 다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할 때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또 우리가 그 127편 1절에도 그 옆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요건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127편 1절에 솔로몬의 지은 시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그 도에 행할 때,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이 솔로몬이 이 127편 1절에 이 말씀을 쓴 것은 자기가 모든 걸 경험해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의 열왕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왕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 나라가 흥왕했던 그 솔로몬 왕국이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말년에 가서 자기 아내를 애굽 여자 데려와요, 모압 여자 데려와요, 암몬 여자 데려와요.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이웃 나라의 그 여자들 데려와요. 여자를 데려다 아내를 많이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가 뭐 빈장이 300이고 뭐가 후비가 몇 배이고 700이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말년에 여자폭에 쌓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결국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집안에 엄청난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 나라를 쪼개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나라를 둘러 쪼개버려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놓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참 좋았는데, 그 나중에 가서는 여자를 많이 뒀어요. 근데 여자를 많이 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보다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가정을 다 깨뜨려 버렸다.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결국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모든 복도 축복도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공포 분위기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 위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경외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에 거하는 것이다. 이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모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게 하면 그 4절 이하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시온에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시온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자식의 복을 내가 볼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시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 가정이 비단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다른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있다. 늘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가 용돈이 떨어졌어요. 돈 필요해요. 모두 사고 그래야 돼요. 이거 저거 돈 주세요. 그거보다 물주,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자기 수중에 돈 떨어져서 아버지가 다 대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준다. 분명히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 가정의 질서, 가정의 평안, 가정의 그 모든 그 안위, 또 자녀들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전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분명히 이런 축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까 한나의 예를 들었지만 한나는 늘 하나님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도 세웠고 한나의 가정도 세웠어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대 사사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사고 마지막 사사며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예언자고. 이걸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김의 그 도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안을 말해요. 우리가 샬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다, 평화다, 평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것은 거기 진정한 가정의 평안, 평화, 가정의 화목, 가정의 건강,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니까 하나님 그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단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식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너의 후대가 아주 잘 될 것이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자녀, 성공하는 후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미국의 그 전파 수리하는 사람이 벼룩시장에 가서 조그마한 그 그림 한 봉을 샀어요. 오래된 거. 불과 살 때 거기에 $2, 이불을 줘 산 거예요. 별거 아니죠. 뭐 이불이라고 그래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도 한 1,400 얼마 따져 한 얼마입니까? 2,800원 정도. 뭐 3,000원도 안 되죠. 근데 집에 와서 이제 그걸 벽에 걸려고 뒤를 만지고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 화폭, 그 그림 뒤쪽에 조그마한 아주 고문서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펴봤더니 그게 미국 독립선언서 1820년도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200부만 찍었대요. 근데 그 200부 가운데 딱 진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뭔가 하고 와서 그 감정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건 진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이건 25만 불 이상 갑니다. 이불짜리, 단돈 이불짜리가 그것이 25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3억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그림을 내다판 사람 전혀 그걸 모르는 거죠. 다 허스름하고 이제 그림이 가치가 뭐 아무것도 없지. 아주 벼룩시장에 내놨는데 그것이 25만 불짜리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왜 이런 예를 듭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가정의 가치, 가정의 이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뭡니까? 구세군을 창조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 창시자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어머니. 또 한 가지는 뭐냐? 가정. 또 한 가지는 뭐냐? 천국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가정, 천국. 이건 다 연결되어 있죠?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언제나 어떤 경제적 여유, 사회적 지위 그런 걸 따져서 가치를 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짝져 주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이런 가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 가정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수 틀리면 그래서 헤어지자. 결혼도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살아보다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산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아주 경박한 가치 없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걸 깨닫고 항상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책임, 내 할 도리, 내 본분 먼저 해야 돼요. 내 할 도리는 안 하고 자꾸만 상대에게 왜 안 했느냐고 책임을 전가하고 따지면 결국 뭐예요? 아담이 지가 넘어간 다음에 자기 하와에게 모든 책임 떠넘긴 수법이나 똑같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든 걸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잘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귀중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명성이나 사회적 부귀, 사회적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본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책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